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깊이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24절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힘차게, 조 목사님 힘차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이벤트들이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고 오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크고 놀라운 이벤트가 무엇일까? 바로 성탄입니다. 지구상 가장 작은 나라, 가장 작은 마을 나사렛 그 동네에 인류 역사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탄절은 인류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 그 물줄기를 두 동강 내버려서요. Before Christ, BC,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 AD라고 하는 창세 이후로 큰 역사의 물줄기가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에 쪼개져서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성탄은 인류 역사의 기준이 됐고 성탄의 기점으로 모든 인류 역사의 시간은 재정렬되고 말았습니다. 성탄은 인류 역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명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분으로부터 시작됐고 그분이 마침이 될 것입니다. 그분이 알파요, 그분이 오메가요,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끝입니다. 성탄은 새로운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원웨이, 지옥 일방 통로에 천국 가는 새로운 길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땅에 오셔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인류 역사만이 아니죠.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나기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개인의 성탄이 한 인생의 기준이 되고 한 사람의 인생은 그분을 만난 그 한 사건으로 모든 것들이 재정렬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신 사건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성탄은 작은 트리 하나 만들어 놓고 캐롤 부르고 주고받는 선물로 만족할 작고 시시한 사건이 아닙니다. 아담 이후로 굳게 닫혀서 누구도 열 자가 없었던 천국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고 음부의 대문이 닫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사건이 여러분 개인의 사건이 되기를 축복하고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구약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 안에는 32,500여 가지의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의 핵심이 바로 성탄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후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여 하늘로 가신 다음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주인인 거죠.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한 사람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분이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영광받고 대우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잔인하고 가혹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셔야 했는가? 성탄의 목적이 중요하지요. 세상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해두고 성탄을 인정합니다. 공산세계에 가도 12월 25일은 성탄절이라고 인정하더라고요. 팔레스타인과도 마찬가지고 어느 데에도 우리가 BC 몇 년이라고 얘기하고 시간의 어떤 그 중심, 모든 인류 역사의 기점을 BC와 AD로 나누어 놓았는데 그 BC와 AD의 기점이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 그 기점 기준이 예수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BC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캐롤 부르고 트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선물 주고받고 많은 어떤 이런 이벤트들을 하고 있지만 성탄절은 인정하는데 성탄의 이유, 성탄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이 12월 25일이냐 아니냐 따지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서 유대로 왔던 그 시기, 그리고 들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베들레헴 작은 말구유로 쫓아간 그 사건.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을 자주 가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12월에는 들에 목자들이 양을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어떤 사건들을 들고 이유들을 들고 근거를 들고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언제냐? 6월절 4월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성탄의 의미와 목적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탄의 날짜는 인정하는데 성탄절이라고 인정은 하는데 성탄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귀에 걸고 다니면서도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것이 십자가라고 인정합니다. 정십자, 녹십자, 적십자 인정하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그분이 달리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위해 태어난 생명이 누가 있을까요? 누구도 살기 위해 태어납니다. 살기 위해서 밥 먹고 공부하고 일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자기가 어떤 이유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온 건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섬기려고 왔다. 섬김의 방법에 대해서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있기 위해서.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있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사건,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사건이 성탄이지요. 성탄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된 한 여인이 있습니다. 마리아지요.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했고, 당신이 바로 그 성탄의 어떤 통로로 쓰임받을 거라고 알렸을 때 마리아가 의미 깊은 고백을 합니다. 주의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계집종, 헬라어로 뚫레라는 말인데 담는 바구니, 그릇, 그런 뜻입니다. 마리아가 이 거룩한 역사적인 이벤트에 쓰임받았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바구니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의 주인공은 마리아가 될 수 없고 사슴 몇 마리 끌고 다니는 산타 할배는 더더욱 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이 유치부 아이들에게 물었대요.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니? 그러니까 아이들 입에서 산타 할아버지요 막 이러더래요. 어찌 그 아이들만 그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고 인정하는데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라는 걸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산타 할아버지 동물 학대하고 끌고 다니면서,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위대한 일에 쓰임받았지만 그는 하나의 둘레였습니다. 가브리엘 위대한 천사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렸지만 그가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성탄의 주인공 오직 한 분 예수님입니다. 성탄은 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 있으라 다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니 사랑한데 말씀 한마디로 사랑을 표현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어긋진 나무 토막에 두 팔 벌려놓고 가슴을 찢어놓고 피를 쏟으면서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라고 확정해 주신 사건, 오늘 이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창세전의 비밀, 여러분 성경의 창세전, 천지가 창조되기 전,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어떤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풀어놓은 사건은 성경에 딱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에베소서 1장이고 하나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을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 인간을 만들기 전, 해와 달과 어떤 것들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종이나 노예나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하기로 계획하신 줄로 우리는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종이 아니고, 우리는 로봇이 아니고, 우리는 부려먹기 좋은 노예로 계획된 자가 아니라 창세전 처음부터 하나님 그분의 영광 안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할렐루야, 그분과 영광을 함께 나누고 그분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분과 함께 사랑을 나눌 자로 우리가 창조된 줄로 확신합니다. 이 사랑에는 자유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종은 시키는 대로 해요. 로봇은 프로그램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스토크가 아닙니다. 일방적 의지나 일방적 감정이 사랑이 될 수 없는 건 그 스토크예요. 사랑이 사랑일 수 있는 데는 반드시 각자의 의지와 감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종이나 노예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로, 또 하나님을 사랑할 자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자유의지라는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이 자유의지를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러니까 창세 전에 자유의지 주셨다가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다급해가지고 와 내가 지금 뭐 예수 보낼까, 이게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서는 창세 전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1장 보십시오. 4절로 6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요? 창세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 안에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 단어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창세 전에 태양이 만들고 달을 만들기 그 이전,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그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영광의 코이노니아가 너무 좋은데, 이 영광의 코이노니아를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고 이 영광의 코이노니아 안에 우리가 함께 영광 안에 동참할 수 있는 한 피조물을 만들자. 그게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나의 아들들로 내가 창조할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게 우리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와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는 어떤 또 다른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주면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데 쓰지 않고 혹여 마귀에게 쏘가서 이 의지를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그때라도 내가 이를 포기하지 않고 처음 창세전에 우리가 계획했던 이 하나님의 영광의 코이노니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저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내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하나님의 한 수를 가지고 계셨는데, 에베소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잃어버린,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진 저들을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은 선악과 따먹고 나서 인간이 절망 가운데 놓였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궁녀지책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을 구원할까,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가야지, 이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아들들로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로 결정하실 때 행여 잘못돼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한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허랑방탕하죠. 나중에 아버지께 돌아오는 사건, 여러분 그 사건을 가만히 보면요,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가락지 끼우고 소잡고 막 새 신발 신기고 새 옷 입혀서 여전히 내 아들이고 변함없는 나의 상속자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온 동네 사람 모아놓고 공포해 주신 이 사건의 결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 아들이 어쩌다가 아버지를 떠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께서 이 아들 기다리다가 그리움에 서러움에 푹 빠져서 언젠간 이놈의 자식 돌아오면 내가 가락지 끼워야지, 야 가락지 준비해라, 이게 아니고 아버지는 그 이전부터, 이 아들이 떠나기 이전부터 행여 이 아들이 커서 나의 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이 아들은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때라도 나는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떠나기 전에 아버지는 가락지를 준비해 놓고 계셨고, 할렐루야, 새 신발 준비해 놓고 계셨고,
아들을 믿은 것이 아니라 저 아들이 나의 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아들에 대한 나의 사랑은 변치 않을 거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아들을 회복시킨 거예요. 아들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습니다. 아버지의 어떠하심이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 회복시킨 사건. 오늘 성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그걸 선포하신 사건이 대제사장적 기도인 요한복음 17장이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왔다는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17장 23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리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저들이 모르고 있는데,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가 조금도 다르지 않는 그 사랑을 저들로 좀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24절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해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창세 전에 대한 이야기는 에베소 1장과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기도에서 나오는데, 주님은 에베소 1장 창세 전에 그 얘기를 다시 꺼내듭니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성탄의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 오늘 이 서글픈 현실, 십자가를 귀에 코에 귀에 걸고 다니면서도 십자가를 믿지 않고 성탄은 하나의 문화고 십자가는 하나의 액세서리로 전락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성탄의 깊은 의미가 여러분 안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그 의학 박사인데 제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의사입니다. 다른 건 성경에 있는 거 다 믿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애 낳았다는 건 안 믿어집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고맙더라고요. 제가 그분께 그런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박사님, 당신이 그 일을 했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면 안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당신 수준으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두고 오늘 이 사건을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이해가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일들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따르면 우주는 이쪽 끝과 이쪽 끝까지 얼마나 넓으냐, 그 박사가 아주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 이 우주의 이쪽 끝과 이쪽 끝의 길이를 측정해 봤는데 수학 공식을 따라 해보니까 뭔가 하면 200억 광년이 걸리더래요. 여러분, 200억 광년이 뭔지 지금 단위가 잘 모르는 분이 있는데, 빛의 속도로 200억 년을 달리면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또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1초가 얼마나 먼 거리를 가는가 하면 눈 깜빡했는데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것, 3 곱하기 10의 8승베다 per 세컨. 이게 좀 전문용어로. 그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우주에 별이 몇 개나 될까? 2천억 개가 넘더만요. 여러분, 2천억 개 하니까 또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2천억 개가 넘는 별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돌고 있습니다. 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구를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예, 눈을 크게 뜨세요. 지구가 이게 가만히 매달려 있는 게 아니고 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붙들려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공기 딱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지구가 이렇게 막 돌아. 이게 막 도는데 이게 그냥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제가 이 자료를 봤었는데 이게 이 지구가 여러분 이게 한 7만 킬로 속도 약 7만 킬로 속도로 이게 돌아요. 안 어지럽습니까? 이게 7만 킬로 속도로 이게 돌아. 7만 킬로 속도로 그냥 요것만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약 10만 킬로 넘는 속도로 이게 또 막 돌아. 이게 돌면서 돌아. 이게 10만 킬로 속도. 여러분 제가 코로나 오기 전에 독일을 갔는데 독일 그 아우토반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봉고를 가지고 200km 속도로 한번 달려봤어요. 뒤에 탔던 목사님들이 일제히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아주 뭔가 손에 힘이 느껴져 잡고 있는 200km 속도로 달렸는데도 이게 어지럽대요. 막 멀미하시고. 근데 자기가 지금 7만 킬로 속도로 돌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10만 킬로 속도로 막 이게 지금 막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제가 가르쳐줘서 그랬더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잖아, 그죠? 안 어지러우니까. 근데 실제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75억이라는 인구를 태운 버스 하나가 독일 아우토반을 하이웨이를 75억이라는 인구를 태운 큰 버스 하나가 지금 제자리를 돌아 몇 킬로 속도로요? 7만 킬로 속도로 돌면서 이게 몇 킬로 속도로 가는가 하면 10만 킬로 속도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잖아. 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꽃이 피는 게 이해되십니까? 저는 어떤 날 가만히 이 장미꽃 하나 하얀 장미인데도 저거 볼 때마다 와, 저놈의 색깔을 도대체 누가 저렇게 만들어낼까? 저 모양을 어떻게 장미꽃 한 송이 한 송이 겹겹이 벗겨보십시오. 벗기면 또 속에 또 나오고 겹겹이 쌓여있는 이 예쁜 꽃을 누가 도대체 만들었을까? 저 향이며 저 색깔이며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인간 지성의 논리에 속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지성의 영역보다 믿음의 영역이 훨씬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뭐 성탄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오십니까? 난 이해 안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은혜. 여러분 이해되는 것 인간의 지성의 영역이지만 믿어지는 건 우리의 영의 영역입니다.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셔야 믿어져요.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제가 안 믿어지는 고통을 알아서 그래요. 교회는 부인 때문에 끌려서 왔고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교회는 오기는 오는데 와서 목사 설교 들어봐도 안 믿어지고 성경 읽어봐도 싸운다 구라같고 이게 도대체 안 믿어질 때 참 고통스럽거든요. 그분들의 심정을 제가 알아서 특별히 그분들에게 주여 이 성탄의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특별한 은총이 부어질지어다. 주여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건 이해가 설득. 그러니까 성탄은 이해시켜주고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성탄은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가 이 성탄절에 많은 설교도 듣고 많은 어떤 것 듣지만 특별히 우리가 그분의 성탄이 아니라 나의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지고 이 은혜가 부어지고 나면 우리 입에서는 그런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다 기록하겠는가. 저게 그냥 노래 가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 찬양을 만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 그 큰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이고, 저걸 함께 부르며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 성탄절이구나, 기쁘구나, 좋다, 할렐루야, 선물 주고받고, 이게 아니고 성탄의 깊은 은혜, 할렐루야, 성탄의 깊은 능력. 우리가 에베소서를 배웠고 팔복을 배웠습니다. 천국의 마당을 넘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의 목적은 장렬하게 십자가 위에서 피 쏟고 너의 죄 다 용서했대, 너 이제 내 아들이 돼, 너 천국 갈 수 있대, 천당 간대,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과 요한복음 17장, 주님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전을 선포했던 그 선포가 요한복음 17장 주님께서 다시 기도로 확증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실 때 교회 가셨던 그 교회, 그저 나 너 천국 데리고 갈게 이게 아니라 구원을 넘어 우리는 더 깊음으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깊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도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하는 이 은혜가 우리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복, 애통하는 복 두 번째, 세 번째 온유한 복, 이건 성전 마당에서 받는 복, 태우고 씻는 복,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씻고 태우는 복, 이건 성전의 마당에서 받는 복, 사복 오복, 이건 성소 안에서 받는 복, 우리는 더 깊은 복, 육복, 칠복, 팔복, 할렐루야. 정말 성탄의 의미를 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뜰에서 씻고 태우고 받는 복을 받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기도의 분향단, 성령의 등대, 말씀의 떡상이 채워지고 나면 그제서야 열리는 지성소의 문, 그 깊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서, 할렐루야, 이 사건을 위해서 성탄이 시작됐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단순한 시작의 성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탄의 이유와 목적을 거기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요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러시잖아요. 어떤 면이, 다윗의 어떤 면이 오고 오는 인류 역사 가운데서 누구도 그런 은혜를 입지 못했는데 유독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왕으로 기름 부으신 이유가 뭘까? 물매를 잘 던지고 노래 잘 부르고 시를 잘 써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을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의 간절함이 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지정한 한 땅 가나안으로 그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시간이 흘러서 그 백성을 또다시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모세가 느보산 아래서 죽고 온전히 이루지 못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 일을 이루게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일을 사실 이루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 땅의 많은 나라, 많은 도시 가운데서도 가나안이라는 작은 한 땅, 한 나라,
그걸 택하셔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처음 에덴 동산이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이 주인이었는데 아담에게 맡겼는데 그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걸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은 다시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된 한 땅을 가나안이라고 정해두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곳에 불렀는데 아브라함도 실패하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 실패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으로 못 만들었어요. 그때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선포하잖아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왕입니다. 이건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처음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선택했지만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다윗이 12지파 온전히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왕입니다. 그걸 인정한 게 기도의 집, 다윗의 집, 다윗의 어떤 그 장막, 기도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오고 4,000명의 레위인들을 불러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인 것을 선포하면서 자기는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 올라가리까 말리까, 치리까 말리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고 내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기도의 집을 통해서 증거하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기도의 집은 그저 릴레이 기도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이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탄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 교회 기도의 집을 열어주시고, 여기서 밤낮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 땅에 주의 킹덤을 세우십시오. 처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분이 왕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집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정말 이 예배 시스템을 다 바꾸고, 그리고 우리 예배자들에게 철저하게 제가 훈련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무나 운반하는 게 아니야. 웃사 같은 자가 되지 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자가 너희들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너희들, 이 통로가 굉장히 중요하다. 너희들 안에 교만과 욕심이, 웃사의 영이 올라오거든 그걸 없애라. 그래야 다윗이 살고, 그래야 오벳에돔이 복을 받고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가 작정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자들을 세우십시다. 이제 뭐 싱오롱 하면서 기타 몇 개 치고 뭐 그런 예배자 말고 전문적인 예배자. 할렐루야.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이 도시가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 가문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살리는 핵심적인 건 예배자들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예배자로 세우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띵 헌금을 하자. 시편 24편.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자들을 제가 274 워시퍼, 274 시편 27편 4절, 다윗처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274 예배자. 그래서 시편 27편 4절이 274예요. 할렐루야. 이 원띵의 정신을 가진 예배자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세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제가 우리 예배자들에게는 전문 예배 학교를 다녀라. 어떤 4년제 대학 같은 데 가서 정말 예배가 뭔지를 정확하게 배우고, 그리고 이 예배를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라 하고 보니까 돈이 없어.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원띵 헌금을 하자. 이제 내년에 이건 뭐 그냥 우리가 11조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의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은 5,000원도 괜찮습니다. 더 어려운 분은 1,000원도 괜찮습니다. 형편이 조금 괜찮은 분은 10,000원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원띵 헌금에 참여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자기들의 젊음의 한때를 하나님께 심어놓고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를 마음껏 풀어놓고 다윗 같은 자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그러면요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궤를 짊어진 이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교회에 풀어놓을 때 우리는 그저 예배 시작하고 선포합니다 하는 순간에 벌써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년도 예배가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오늘 이 성탄의 축복, 깊은 요한복음 17장의 그 축복, 그리고 에베소 1장의 그 축복, 성탄의 축복이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구원을 넘어 부르심으로 가야 합니다. 성탄은 십자가를 넘어 영광의 보좌 앞까지 가야 합니다. 주님,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탄의 복과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풀어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저 절기로서, 그저 이벤트로서, 하나의 문화로서의 성탄이 아니라 하나님, 성탄의 그 목적이, 깊은 성탄의 이유가 우리 안에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